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제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야다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다윗 마지막 편을 오늘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윤리 도덕으로 보지 않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12편인가 13편인가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에서 임신한 첫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둘째 아들인 솔로몬을 낳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아내 다윗의 처가 다윗의 처로 이제 이렇게 변했다는 의미는 구약교회 그 율법을 의미했던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신랑을 영접하고 신약교회로 이렇게 이제 변하는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밧세바가 왜 우리아를 죽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여자들이 팔자가 세면 남자가 일찍 죽는다. 그게 뭐 이제 하나의 속설이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밧세바가 뭐 젊은 나이에 그 남편 우리아가 죽게 된 것은 우리가 구속자적으로 봐서 뭐 밧세바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원래 밧세바와 우리아는 한 몸이었어요. 근데 밧세바의 영혼의 그 내용물은 밧세바의 영혼의 내용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밧세바의 그 자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율법. 예. 그러니까 남편은 우리아의 그 상징성 율법이므로, 그래서 율법 교회인 구약 교회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상징인 남편 우리아가 죽어야 했다.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여자가 남편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게 간음이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예대로 설명을 했어요. 율법과 복음을. 그러니까 율법교회로 예표되는 우리아가 죽게 된 것은 밧세바가 성령님으로 예표된 다윗과의 동침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친궁의 사랑으로 밧세바 내면 속에는 우리아의 율법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환경적인 외적인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설명을 하면 밧세바의 그 내면의 율법인 우리아가 죽으니까 환경 가운데 있는 실제 남편 우리아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깊은 주님과의 하나의 그 경점에 이르면, 성령 충만하면
환경과 맞물린 우리 자아 속에 숨어있는 율법의 옛사람이 처리되면서 환경의 율법적인 문제, 고난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예, 말씀이 어렵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의 최종 목표는 뭐다? 예,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 가운데 나가는 최종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율법의 영, 종교의 영이, 종교영과 같은 유리아가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그 목적 하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가서에서 1장 4절에 신부 술람미가 왕 대신 성령 하나님과의 하나 돼서 그 친궁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아가서 1장 4절은 뭐라고 그랬느냐?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예. 왕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엑스타시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니까 그 황홀경으로 이끌어가니까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며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그 자살의 문제와 관련해서 마약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공허하거든요. 연예인들 특별히. 그 공허한 것을 뭘로 채울 수가 없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기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깊은 침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황홀함과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감격과 이것으로 우리가 녹아 들어가면 마약 먹으라 갖다 걸쳐도 안 먹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는 뭐야? 오히려 의사들이 마약에 손댄다고 그러잖아요. 예, 의사들도 공부한 거야.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깊은 침묵 기도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주님이 주는 기쁨, 황홀함,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젖어 들어가면 우리가 뭐 먹는 거 부족해도 입는 거 부족해도 사는 거 어려워도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아멘. 이걸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걸 이론상으로 알지만 체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천 명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을 못 누리니까 힘든 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려우니까. 저가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솔로몬이라라. 이제 첫째 아이도 있고 둘째 아이가 낳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했는데 그것은 신약교회인 주님의 신부인 우리를 많이 사랑하죠. 여호와께서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는 죽게 하고 솔로몬은 또 사랑했어. 죽게 하고 사랑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구약교회 율법의 신부는 소멸시키고 신약교회 복음의 신부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율법과 종교형이 소멸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과 영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은 구약교회를 의미하고요. 이 첫째 아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상징이. 둘째 아들 솔로몬 신약교회를 의미하는데 둘째 아들
재림 예수는 이제 영광 가운데 죽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시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임해 사시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 육신의 모습, 우리 육신의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을 죽는 걸 원해요. 예. 우리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둘째 아들인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이 육신은 반드시 죽고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이 없으면 물론 뭐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육신이 죽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교회, 율법교회가 없으면 우리 신학교회, 복음으로 무장된 신학교회가 태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신학교회가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교회가 소멸되어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 몸이 구약교회라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의 몸은 신약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옛사람이 죽는 육의 희생 위에 우리의 영은 회복과 함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함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함이 잃는다는 것은 우리 목숨에는 영의 목숨, 혼의 목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혼의 생명을 자꾸만 살리려고, 혼의 생명이 뭐야? 우리 감정의지 생각에 있는 혈기, 분노, 욕심, 교만, 음란, 시기, 질투 이런 거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의 참 생명인 영의 생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혼에 속한, 자아에 속한 목숨을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고 큰다는 겁니다. 뭐 이런 비유는 많죠. 달걀에 딱딱한 껍데기가 있어야 달걀이 유지가 되지만 그 달걀에서 생명인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딱딱한 껍데기는 깨져야 된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절대로 필요하지만 또 우리 속에는 육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 속에 새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니까 뭐 그냥 태어나서 나이 먹어서 죽는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가 육으로 노력하는 수고를 그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살아주니까 우리에게 힘이 온다,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성전의 주인 되시는,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사는 것이 이게 지금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야고보서 20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돼서 죄 때문에 죽으면 우리 영이 소멸되죠. 자꾸만 힘이 들죠. 그러나 우리 육의 소욕을 죽이고 자아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죽으면 우리 영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세바에서 난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에스겔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되고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지금까지 옛 언약은 우리 안에 새 신을 준다는 그런 언약이 없었어요. 약속이. 그러니까 새 언약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후에 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하는 일은 뭐다?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상처, 쓴뿌리, 가계적인 나쁜 영향력들을 만져준다, 치료해준다. 그래서 부드럽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라는 과정을 간과하고 성령의 그 은혜라는 것이 그냥 단지 은사만 나타나고 외적인 그거에만 신경을 쓰지 그 성령이 우리 내면 안에 깊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상처, 쓴뿌리, 아픔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물론 신경을 쓰는 교회도 있지만 이것이 놔두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 들어가서 26절에 31절.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나팔을 쳐서 취하게 되며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나빠하고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나니 이제 남은 그날에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이 있는 멸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 다윗의 머리에 씁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을 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라빠성이 나와요. 라빠성. 암몬 자손의 왕이 산 라빠를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따지면 사단의 본거지인데 히브리 말로 따른다. 물들의 성. 물들의 성이래요. 그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죠. 근데 바다는 죄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4절 5절에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물이 넘치면 물에 잠기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그 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인 홍수가 나는 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물은 죄악의 바다, 죄악의 물결을 얘기하는데 이 죄악의 물결에 빠지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물들의 성, 죄악의 근원이 되는 성, 사단의 성, 그거를 점령했는데 누가 장군 요압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에 앞서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장의 모습으로 비유했다면 여기에 또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다 바벨론 성에 나오죠. 바벨론 성. 이 바벨론 성은 이 물과 관계가 물과. 바벨론은 악을 대표하지만 그 악을 대표하는 그 바벨론 성이 성 주위를 그 유브라데 강이 흘러오는 하류의 물을 성을 둘러가지고 하자를 하자. 성 둘레를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외적들이 말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을 함락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본의 성들을 보면 일본의 성들도 하자가 있더라고요. 성 뒤에 이렇게 딱 호수를 파서 적들이 걸어서 못 들어와. 말 타고 못 들어와. 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 남부 지방인가 어디 그렇게 해놓은 그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7절에는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이 아주 초롱 성인데 이걸 어떻게 함락시킬 수가 없는데 그것을 밤에 그 달밤에 유브라데 강물을 다른 길로 막아가지고 그 물이 바벨론 성을 돌고 있는 하자를 못 들어가게 해서 말르게 해서 거기에 고레스 왕이 전격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함락시켰다는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실제적으로 바벨론 성 주변을 유브라데 강물을 이용해서 하자를 만들어 적들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원수의 성은 거짓된 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물이 뭐예요? 비진리의 말씀.
바벨론 음녀가 주는 거짓 섞인 포도주로 그 성을 건축하고, 우리 내면 안에 예루살렘과 바벨론 성의 두 개의 싸움이에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 속에 자라는 거짓성, 이 바벨론 성을 뭘로 둘러쌌냐? 바벨론 음녀가 주는 거짓 포도주의 그 말씀으로 건축된 것을 계시록에는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걸 깨뜨리니까 뭐야? 새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 22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요, 계시록 17장 1절 보겠습니다. 예, 이 구속사로 본 다윗의 일기가요, 굉장히 내용이 깊지만 이걸 우리가 소화한다면요, 성경 전체가 뚫어집니다. 계속 1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뭐요?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이 뭐죠? 섞인 포도주.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이 뭡니까? 육적인 하나님의 종들. 땅에 거하는 자는 육적인 성도들이 음행에 섞인 포도주, 바벨론 음녀가 주는 종교적이고 세속적이고 율법적인 그 말씀에 취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킨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사메라 10장 28절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압 장군은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을 또 어떻게 배반해가지고 결국 죽게 됐지만 요압 장군에게는 탁월한 처세술이 있었어요. 뭐냐? 자기가 이 성을 능히 취해서 함락할 수 있는데 딱 계략을 세웠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생일 같은데 케이크 커팅할 때 그날 생일 된 사람한테 칼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마찬가지로 요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한테 점수를 따려면 자기가 해서 왕이여 내가 점령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성을 우리 다윗 왕이 와서 테이프 끊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 탁월한 처세술이죠. 이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영적 전쟁이 사람들이 목사님 성도님 어떻게 그걸 이겼어?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했어? 선교사님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면 그냥 했죠. 그냥 노력했습니다. 이건 뭐야?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야. 우리가 말이나 일에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요압이 자기가 능히 다 싸우는 거야. 젓가락만 들면 되는데 그걸 다윗한테 딱 돌려드린 거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람바로 가서 쳐서 취했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다윗으로 이제 예수님 예표되는 다윗이 군사를 모아 람바로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상으로 재림하는 걸 예언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서 그 왕의 머리에 있어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다윗이 머리에 썼다. 얘기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아담에게 준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권세를 빼앗겼어요.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지만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제 사단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사단에게 있는 모든 권세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절벽돌 구이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적들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려먹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들을 원수에게 함께 있었던 그 세력들을 지옥에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그 얘기는 이제 예수님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우리는 그냥 다윗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보면 이제 교사범이죠. 다윗이 교사범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직접 죽인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사단을 상징하는 암몬 자손인데 우리아는 싸움에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맞아 죽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형법에 보면 어떤 일을 시킨 교사범이 있고 그것을 전면에서 행한 정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범과 정범은 같은 죄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율법을 뜻하는데 율법을 폐하고자 하는 자는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율법을 폐한 자는 사단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사단은 그들을 유혹해서 사랑의 율법, 선악과가 원래 사랑의 율법이에요. 왜? 너 모든 거 다 해. 에덴 동산에 먹을 거 다 먹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 해. 하나님 뭘 족쇄를 단 선악과만은 조심해. 이것이 사랑의 율법인데 그걸 누구야?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셨는데 사단은 또다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율법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알맹이를 싹 빼버리고 율법의 껍질 형식과 조문에 목숨을 걸게 만든 거예요. 원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도. 그래서 율법 조문은 억지로 실천하는 데 드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율법의 기본 핵심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고 율법 조문에 목매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맹이인 사랑을 잃은 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법인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거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죽었어? 그 잘못된 율법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껍질뿐인 율법에 다시 율법의 알맹인 생명인 사랑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려고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의 1.1핵이라도 펴놓은 게 아니다. 완전히 하라도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완전히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뭐 예수님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형편없구나. 모세가 준 율법을 폐하러 왔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율법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복음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그 율법에 의해서 다시 사단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유황불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그 한 12편 설교를 오늘 마치면서 때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참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가 역사서죠. 역사서인데 역사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첫째 번 해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성경을 윤리 도덕에 충실해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훈을 이끌어내는 설교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다윗 구속사로 본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때로 실수를 저지르지만 뭐 사람들은 다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죄를 지면 연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의 원리가 숨어 있죠. 제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그걸 봤을 때 다윗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아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 고정관념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그 우리아가 왜 죽었는가? 우리아가 우리 속에는 율법이고 종교고 우리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우리 속에 복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살 수 있다. 그걸 제가 몇 번이나 설교를 했죠. 그 두 번째 해석은 율법과 복음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또 말씀 속에는 놀라운 예언이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예언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주전 1000년경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신 1000년 전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와 우리아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사건 속에서 사무엘서 기자로 하여금 1000년 후에 있을 예수 초림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 신약교회의 융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이 말씀 속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뿐 아니라 그 안에서 율법과 복음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다음에 그 예언적인 그 사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 말에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또 한 편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신년 초에 마치지만 끝까지 어려운 말씀을 경청해 주신 그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들은 또 한번 이렇게 참고하면 많은 그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누리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속사로 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